오늘 제목은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을 지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를 지칭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 자신의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도 배운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과 12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서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 예전에 자신이 유대교회에 대한 열심히 지나쳐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일조차 서슴지 않았던 자였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죠. 오늘 13절부터 1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분명 복음을 전해야 할 사도로서 그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는 부끄러운 과거이기에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지난 과거가 있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말할 수 없는 그런 과거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과거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난날 경험했던 그 많은 추억들을 좋았거나 좋지 않았든지 간에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복음의 자리에 있는 것 바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서 보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 제가 이 수원영광교회에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비록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 모태신앙이기는 하지만 성장 과정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생각할 만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게 소개할 수는 없지만 진짜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고백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부끄러운 과거였지만 이렇게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구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은희계로부터 배워서 그 믿음이 자란 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쪽 다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계시로 말미암아 회개를 통해 변화된 자예요. 이 회개는 단지 생각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수반되었습니까? 행동이 수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증오하던 그리스도인을 이제 동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서게 되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였던 그는 자신의 가는 길에 있어서 누가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기억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나요? 네,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네, 그때 이유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추측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갖기 위해 준비 기간을 갖기 위해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보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회심 후 몇 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까?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에서요.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누구를 만나려고 가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게바
게바가 누구죠? 네, 베드로입니다. 예, 베드로를 만나려고 갔던 것이죠. 근데 이곳에서 며칠 동안 있다고 얘기합니까? 15일간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15일 동안 머물면서 어떤 일을 했다고 합니까? 그가 방문 과정에서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교제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대부분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마치고 사도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 과거 자신이 핍박했던 유대의 교회들이 이 소식을 들었죠. 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어떤 소식이냐면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어떤 자로 변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복음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삶은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경험한 이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의 주도적인 관심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 위기 속에 끝까지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주도적인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체로 무엇으로 슬퍼하고 기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주도적인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 그런 자가 어떤 자라고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한 자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나로 말미암아, 즉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회개하며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돌이킴은 진정한 회개였어요. 단순한 생각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격에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밝히죠.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그가 어떠한 자였는지에 대해서 그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는 지난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이후에 밝힙니다. 22장 21절,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출발은 진정한 회개와 분명한 사명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시적인 감격에 취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올 때마다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지난 과거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죠.
그리고 그 죄들을 A4 용지에 적어 캠프파이어 할 때 태워 날려 보냅니다. 이후에 보면 적게는 3일, 많게는 일주일까지 자신이 회개한 대로 고백한 대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무지 애를 쓰죠.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또 회개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거든요. 결국엔 일시적인 감격에 취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본성에 젖어 넘어지고 회개하기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다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회개를 그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이 닥쳐올 때, 아니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옛사람에서 벗어나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된 회개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계시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변화가 되어졌던 것이죠.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뒤돌아보면 그런 배반과 배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번이나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는 일어서서 복음의 현장 가운데 다시 갔었거든요. 끝까지 죽기까지 그 사명을 그는 감당하려고 했어요. 이러한 행동적 변화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말로 고백하고 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일시적 감격에 빠져 단순한 감정으로 고백한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그의 고백은 진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출발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죽기까지 감당하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오늘 나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의 사명자로서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계시의 말씀을 평생 붙드는 자입니다. 무엇을 붙드는 자라고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입니다. 성경이 만든 존 워너메이커를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베스트셀러로 유명해서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과 정렬의 복음 전도자 무디와 동시대를 살았던 분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백화점 창시자였고요. 그리고 탁월한 판단력과 아이디어,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최신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고 전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지어 주었던 분이고요. 또 장관을 지내면서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켰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가 84세였던 1921년에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죠.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자는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라고 묻자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난했던 어린 시절 $2 75센트로 성경에 투자하여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었고 매 순간 성경 말씀을 실천하며 꿈을 성취하는 것으로 채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워너메이커보다 더 먼저 살았던 요시야 왕도 두루마리 성경을 찾은 후 자신이 먼저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나라의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성자 어거스틴, 바로 이 어거스틴을 회심하게 만들었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각각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나라와 열방 가운데의 말씀으로 부흥을 이루셨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처럼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최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까지 하게 되죠. 이러한 사역의 자세로 믿음으로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유대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한 지역을 변화시키며 모든 나라와 민족까지 복음을 통해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복음으로 변화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가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하며 이 지역에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붙드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여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올바른 자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라고요? 등이요. 내 길에 무엇이라고요?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이 빛이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아직도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런 모토로 우리의 인생이 성경만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는 위대한 삶은 무엇을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한 나의 성향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삶은 무엇에 거는 거라고요? 위대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에 인생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워너메이커처럼 $2.75에 투자한 성경에 걸어야겠습니까? 어거스틴을 회심케 했던 그 성경의 인생을 맡기셔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워너메이커와 어거스틴의 삶을 변화시켰던 성경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거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분명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위대한 삶의 목적을 이루기에 오직 성경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읽으셔야죠. 네, 아까 얘기했죠. 실천. 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음을 경험하는 자는 타인에게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요? 복음을 경험한 자는 타인에게까지 그 입으로 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찬미하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뒤돌아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 가운데 그 나음을 입고 난 후 그 옆에 있던 무리들이 이렇게 보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31절에서도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통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록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누가복음 7장 16절에서 역시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5절에서도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모든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의 사역의 자세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 되게 했죠.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돌리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편이 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박해하던 자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 놀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죠. 완전히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를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했다고 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로 이처럼 기뻐했고 다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그러나 우린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분히 일시적인 감정은 아닌지 말이죠. 요즘 찬양을 하다 보면 마음이 동하여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회심을 통한 나의 눈물인지를 우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릴 때에도 일시적인 감정에 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을 찬미했었죠. 그러나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했죠? 잊어버렸습니다. 에스겔 때 유대인들도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보였으나 그들의 마음은 그 탐욕을 따라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 신앙의 진정한 대적들에게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꺼움을 보이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실체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 일시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값없는 긍휼로 크게 감동되어 그 은혜를 크게 높이고 광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이나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 특이한 인자하심을 받았을 때 자기들의 무가치함을 실토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그 선하심을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런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또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진정한 변화를 보았고 그들도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진정한 마음을 담아 영광을 돌린 것이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로 인해 두려움에 떨었던 시절에서 주님의 계시로 변화되었던 사실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를 보고 주변 친구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네, 놀라지 않나 봐요.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를 보고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어찌 교회를 다녀? 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변하려면 제대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인생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로 인해 주변의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대한 문호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성경과 섹스피어다. 영국은 섹스피어를 만들고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라고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 나라를 세울 정도로 위대한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사람을 변화시킬 정도로 능력 있는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할 만한 책인데 왜 읽지 않으시나요? 제가 요즘 신약 개관반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입에 달도록 얘기해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삶에서 그 성경을 읽어가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읽는 시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4세기 신학자 어거스틴은 로마서를 읽고 회심하게 되었고 16세기 마틴 루터에겐 영감을 불어넣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발견하게 한 것이 로마서였기 때문이죠. 아마 이런 로마서가 여러분에게도 다가올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영국이라는 나라와 어거스틴과 루터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회심을 일으키게 했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쓰임 받았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즉 사도 바울의 회심의 결과와 사명에 대한 철저한 의식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썼던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유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묵상한 것을 실천함으로 바로 이런 나로 인해 영향인 통로로 쓰임받아 함께 동고동락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끼쳐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양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한 자로서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 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의 성도들의 믿음의 헌신과 봉사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헌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품고 도울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 여전도에 세미나 및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세미나를 강의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또 말씀에 지혜 주셔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 주고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육적 강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과 목회 비전의 영감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목양 사역 감당할 때 풍성한 열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실 때 영감의 갑절과 선포하실 때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셔서 온 성도가 깨닫고 변화되어져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어 오직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환우들을 위해 믿음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위쳐진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